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살기가 힘드십니까? 어렵죠? 다 정답입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보니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산과 바다를 만들기 전에, 창조 전에 그래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이나 영원토록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왕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혼돈 가운데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넘어질지라도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가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혼란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세상은 돈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질병으로 오히려 위협합니다.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죄송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이 오셔갖고 드시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해가 되네요. 하여튼 이 세상은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옛날 말에 눈 뜨고 코벼 간다는 얘기처럼 우리는 다 빼앗깁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붙잡힌 바됨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미혹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니까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정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 마지막 건 띄워주십시오. 이제 맨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공짜가 없구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그냥 1등하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자고 남들이 편히 쉴 때 혹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뛰어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단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지. 그냥 부탁대고 받게 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도무지 피곤해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할 말씀을 참고해서 하면은 고난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나가고 우린 당당히 그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어떻게 할 것이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귀한 말씀이 많지만 그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장에 5장부터 띄워주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8장 좋고요. 5장에 무슨 말이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하를 읽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솔로몬 그 압살롬 아들을 치러 갈 때 그 부하 장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저들을 물리치는데 압살롬은 좀 봐주라 그럽니다.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를 배역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인데도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윗의 사랑보다 크고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길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내가 택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넘겨주십시오. 제가 빨리 읽어야 되겠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릇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낭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떠한 그 시편을 쓰신 분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넘기시면 그다음 넘기시고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양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너희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속면파가 되시나니. 낮에 화살과 밤의 공포가 전염병과 어떠한 재앙이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너한테 가까이 오지 못한다.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돌불이라도 우리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 안즉 나를 높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고난을 이긴 이 시편 기자를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과 전염병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소싸움 하는 걸 좀 봤어요. 그 등치 큰 소들이 싸움하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잘 싸우다가도 불을 대고 막 잘 싸다가도 어떤 한 놈이 상순간에 뜨르륵 하고 도망갑니다. 아니 조금 전까만 해도 그렇게 잘 싸우던 놈인데 조금 있다 그냥 도망가요. 저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어떤 고통만 있고 고통이 있으면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들이 요즘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해보게 되면 묻습니다. 옛날에 누구랑 예를 권투를 하는데 당신이 거의 질 것 같고 거의 졌는데도 끝까지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 자기는 모르겠대. 하여튼 죽기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념으로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냥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이 있을 때라도 건져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가 끝까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고난의 뒤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오는 은혜와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들이 너를 침노하려고 할 때 너는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때 세상이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도 많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 이 목사님 설교처럼 내가 돈 좀 줄게, 떡을 줄 테니까 너 내 밑에 둬서 일해.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탈북민들이 범죄에서 그 간 감옥에 가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기 멀쩡한 직장을 다했는데 잠시 그 휴관에서 쉬는 사이에 그 보이스피싱에 끌려들어 가지고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돈 몇 푼 더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너 이 자리에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그런 권력을 주면서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넘어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길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제가 주서 말씀드리면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두루두루 말씀이 많지만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핵심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읽고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굳센 강한 군사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는 누구랑 싸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특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한번 나가면 도로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답답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혹시나 그 상대방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웃과 화평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하게,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내 지역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찬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 말로 너 분수를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대로, 능력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들어와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덤벼들고 교회를 무너뜨릴까 하고 덤벼들 때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주신 에 따라 나는 봉사로, 나는 교사로, 나는 전도자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또 연결해서 뼈가 살이 마디마디에 연결되는 것처럼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합심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공동체는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 세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합시다. 이웃과 화평합시다.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삽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답게 아내가 섬겨야 됩니다. 남편은 또 아내를 아내로서 섬겨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질서 가운데 그 가정이 할 때 화목해지고 모든 하늘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한 모습대로 자기가 아내면 아내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린 나이 그만하고 어른이 돼야지. 맨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러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소리 듣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청년 어른이 되었으니 답게 살라고 합니다. 그 길은 세상 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세상 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방패요 힘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마귀를 대적하면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뒤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살기가 힘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등등등 더 심각한 환경이 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처럼 낙마하고 또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법하고 불의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함으로 주신 은혜대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2분만 풍성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청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일로 정말로 살 희망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로 아픕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료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뜻 가운데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결단코 낙마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모정하게 하여 주시고 비천한 하나님께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능력대로 충성하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합시다. 오늘 나눔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가 있으면 또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아무도 모르지만 내 스스로에게 잘못한 것들을 찾아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회개합시다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요즘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너부터 회개하고 씻음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 받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눔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